You gave to me all of my life to do as I please. I owe everything I have to you,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of mine, when I was young, you showed me the right way things should be done. Without your love, where would I be?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you gave me happiness, much more than words can say. I pray the Lord that He may bless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Mother of mine, now I am grown and I can walk straight all on my own. I'd like to give you what you gave to me,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you gave me happiness, much more than words can say. I pray the Lord that He may bless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Mother of mine, now I am grown and I can walk straight all on my own. I'd like to give you what you gave to me, Mother, sweet mother of mine. Mother, sweet mother of mine.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성경적 의미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실행하여 효자, 효녀, 효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행복한 삶과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네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만 되면은 설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도 불효한 불효자요,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시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모든 것은 다 안 해도 된다. 즉 부모님께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3절로 14절인 말씀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새벽기도 때 레위기 27장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를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페류나라고 합니다. 이 페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페류나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셨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르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우리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라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또는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 공경했다면 더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 사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가를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로부터 이제 늙을 때 공경을 받으려면 지금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면 앉아있다가도 무조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어른이 들어가게 되면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하는 자녀들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서부터 밥상에서 모든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들이 수저를 먼저 들으면 야단 맞았습니다. 어른이 다 수저를
식사를 끝내고 수저를 놓기 전에 먼저 수저를 놓아도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밥상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다가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슨 얘기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훈계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라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1절에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는 훈계를 잘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님을 잘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효자, 효녀, 효부는 부모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바로 효자, 효녀, 효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기쁘시겠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몸도 잘 건강하게 자라고 키도 자라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사랑을 받는 그 자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로 투자해야 됩니다. 바로는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소리가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나네요.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물질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11조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로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11조는 뭐냐? 양가 부모에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 가지고도 풍성하게 지내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공경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낳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책임졌어요. 형제들을 책임졌어요. 조카들을 책임졌어요. 온 식구를 책임졌어요. 여러분, 세상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는 자식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땅에 심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노인은 두부가 질기고 고기가 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을수록 좋은 음식을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공경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어떻게 우리 공경해야 할까요? 근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공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주 안에서 유언을 잘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다윗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사실이 역대하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유언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지금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가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에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고 만약에 하지 않은 패륜하는 심판과 징벌과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훈계를 잘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진자리에 마른 자리에 다 달아내시고 아까 노래 불렀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죠.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인건비를 받았습니까? 적어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굶주려 가면서도 자식이 입에는 음식을 넣어준 부모님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분들이 흘렸던 땀과 피와 눈물을 그 결실을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노인들을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훈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유언을 잘 받들고 물려준 재산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연배되신 분들, 어른분들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다.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들고 공경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른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고, 아울러 이런 가문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